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여호와께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거룩함을 나타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목적을 설명해 주시고 선언해 주셨죠. 자, 그에 대한 내용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말이 본문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전체적인 목적과 방향이었습니다. 자, 이 일을 성실하고 꾸준하게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역하는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거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구별되다, 독특하다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죠.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자신의 속성과 성분을 세상 가운데 펼쳐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셔서 아버지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독특함, 구별됨, 다시 말해 거룩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와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데 그 창조 사역 자체를 가리켜서 거룩하다, 구별되다, 독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형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역을 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산상수훈에 따르면 산상수훈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도 놀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미야밀러라. 예수님의 사역이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놀랍다, 독특하다, 새롭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창조의 사역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음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독특함, 이 거룩함을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이것을 가지고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함, 그 목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반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만 보면 이스라엘 회중에게 물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중들이 또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다라고 하는 장면이죠.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공급하도록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물을 내시는 건데 물을 어디서 내냐면 반석을 통해 내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석, 말 그대로는 높이 솟은 바위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사막과 같은 평평한 곳, 나무도 없고 우리의 몸을 숨길 것도 없고 바로 그런 지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높이 솟은 어떠한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물이 흘러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을 마시게 했다. 자,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주시는 어떤 것,
자, 이것을 우리가 반석의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하려면 무언가 우리의 시각적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 나타내는 상징이 뭐냐? 반석이라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반석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거룩함, 독특함인데요. 그 독특함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냐면 진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진리,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무엇으로 보여주었냐면 반석이라고 하는 모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반석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것,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는 어떤 것, 우리 안에 나타난 그 우뚝 솟은 것들, 그래서 모두가 다 그것들을 보게 함으로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전하시겠구나,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설명하시겠구나 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서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진리, 말씀이 그곳 가운데 흘러나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그 물을 마시우게 하셨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반석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진리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합니다. 기독교는 진리라고 부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진리 가운데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진리를 알아야 비로소 영이 되고 영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방식이 뭐냐?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고 세우신 무언가를 통해서 진리가 흘러나오게 하고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 창조의 기사들을 쭉 설명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어떻게 보이시냐?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백성들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이시고 세우신 것, 그 반석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반석이 무엇일까? 나중에 이 반석은 여호와의 성막,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산, 이런 모양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죠. 성전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산이라고 하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나중에 이것을 사람으로 설명해 주시기도 하죠. 인자를 세워주셨어요. 또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세우신 어떠한 것, 하나님이 보이신 어떠한 것,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받고 그 가운데 나타난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 접촉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식을 나타내시는 의도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과 교통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고대 근동에 나타난 신화를 읽어보면 인간과 교통하지 않습니다. 신은 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인간들은 오직 자신이 부리기에, 자신을 섬기기에 이용하는 도구로만 사용할 뿐이지 교통하는 존재로는 만들지 않습니다. 자, 이게 고대 근동에 나타난 신화죠. 근데 이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을 공급하시고 동일한 모습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신 일을 하신다. 자,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보이신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 능력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정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반석을 주셨는데 반석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마시우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2번 쳤다라는 말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많이 되는데요. 본문에는 2번 쳤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때리다, 치다, 이게 이제 글자가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2번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원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쳐서 물을 나오게 합니다. 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인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치다라고 하는 것은 얇게 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이르러서 각 날마다 하나씩 보여주시죠. 빛이 있으라, 궁창이 나니라, 그다음에 씨가 내라, 그다음에 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내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새가 나리라.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담아주셨는데 이것을 펴서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치다 그러면 이렇게 때리다, 가격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 이렇게 아프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물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걸 이렇게 말씀을 쫙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세가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뜻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히브리어를 말씀을 들면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들부터 맨 마지막에 타우에 이르기까지 모든 글자가 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왜 이렇게 보여주시느냐? 이걸 이렇게 펼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봤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개념을 지난주에 봤고 또 몇 달 전에 믿음이라는 개념을 봤습니다. 다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의 성분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도 설명을 하고, 기도로도 설명을 하고, 사랑으로도 설명하고, 은혜라고도 설명하고, 자, 모든 것들 통해서 쫙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물이 많이 솟아나오게 했고, 그것을 통해서 마시우게 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펼쳐 보여서 사람들에게 공급하시고 전해주셔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독특함이다라는 거죠. 나의 모든 것들 내어주어서 그들로 깨닫게 하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성분과 똑같은 자로 만드시는 일.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이런 분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서 끝까지 자신을 다 알려주셔서 마침내 완성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이 땅에 온전히 다 이루었다. 우리 백성들에게 다 전해주고 공급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완성된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성막에, 그 성전에 덮여져 있던 휘장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별도, 혈통도, 모든 것도 다 사라지고 오직 진리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라고 하는 그 진리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누구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진리로 생명을 부어주신 사건, 이것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셨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12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내용이 조금 더 깊은 내용이라서 이건 논쟁거리가 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본문, 자, 요 구절로만 본다고 하면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 백성들은 어떤 백성일까요? 1세대 백성들이 되죠. 자, 애굽에서 나타난 38년 동안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백성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그 유아 가운데 태어난 자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지금 본문에서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사실은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번역을 통해서 이걸 받고 있는데요.
원문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면 내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에게 이제 이해하려고 이렇게 풀어줬는데 풀었다 보니까 오히려 원문이 전하려고 하는 내용에 반대로 내용을 기록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게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문은 이 내용과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해 내셨다. 이게 원래 목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번역하는 것에 돌고 돌다 보니까 반대로 지금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셨으므로 그들을 인도해 냈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념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본문에 통해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미리암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미리암이라고 하는 인물은 마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죠. 쓰다라는 뜻이죠. 근데 나중에 여기에 나뭇가지를 던져요. 그랬더니 마실 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인데 미리암이 나중에 어떤 인물로 바뀌냐면 마리아로 바뀌게 됩니다. 마리아. 하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1세대 땅이 다 그 광야에서 죽지요. 그래서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나서 말씀으로 적용되고 세워진 자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뭐냐면 육신으로 된 자들은 이 땅에 죽고 무엇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된 진리가 된 영이 된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전해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침내 약속해준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의 결론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태의 말입니다. 이전에는 미리암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시지 못하는 쓴 물이 된다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셔요. 나뭇가지를 전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마침내 그 마시지 못할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성분으로 채워진 바가 되는 것,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그가 사역하셔서 그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느냐? 이와 똑같이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주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채우게 하시고 마침내 모세와 같은 속성, 아론과 같은 속성을 다 채우심으로 변화된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일어서다, 세우다 이런 말, 그래서 이걸 부활이라 이야기하고 이것이 구원받았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되어서 서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가나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계속 이걸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주어졌을 때, 진리를 우리가 전해주셨을 때 그것을 받고 내 속사람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과 똑같아지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기쁨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살펴봤죠.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은 자가 되게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은 자가 된다는 것은 육신에서 벗어나 우리가 영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사람인데 우리가 영이 된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새기고 붙잡고 간직하고 있는 자들을 가르쳐서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부르고 그러한 자들을 믿음의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행위와 율법의 유무를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날이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과도 같은 날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실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하는 자가 되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그를 동경하고 그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사랑에 빠지고 그의 어떠함과 그의 놀라운 사역들에 마음을 다 내어주어서 하나님의 모양 앞에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내가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이르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자들은 영광이 될 수밖에 없고 찬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노래합니다. 이것을 찬송이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편지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듣고 깨닫고 내 심령 가운데 새기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아이가 성장하여 말을 하고 주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닮은 모습과 똑같이 살아내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생명의 날 동안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소망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우리 옥토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본업에 나아가시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